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글로의 집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이 단어는 그 통으로 짠 옷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다라고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그룹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편 저편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는 능력, 즉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뭐의 파생어냐면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 그리고 완벽한 효과가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 완벽한 효과가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폭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고린도 사회를 보자면 다양한 인종과 신분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두가 로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로마인이 되기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인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라는 사회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로마인이 되고 왜 돈이 많아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야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돈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곧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고 로마 시민이면서 귀족이거나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로마 사회를 보니까 돈 많은 로마인, 그리고 귀족인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에 오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조금만 권한만 가지면 그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계층이 맞는 사람들, 출신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나누어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시민권과 돈, 권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곧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계속 꺼지네요. 네. 이 십자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와 공의와 정의, 희생과 자비를 세상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죽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야 힘을 얻는 곳이 세상이라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시대 세상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오늘 마이크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베이스 좀 빼주세요. 이거 마이크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참. 죄송. 2번입니다. 2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과 주장을 증명하는 기적. 여러분 그것이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거기에 맞는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보일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 말고 지금 나의 이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진짜라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앞에 표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표적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일으켜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국은 나의 실상과 내 기준과 내 욕망에 맞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혹은 우상 숭배적인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논리,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역량들과 그 역량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학파들이 모여 있었던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토론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들이 조롱도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매우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패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 헬라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라고 이야기하는 법률가, 변론가, 이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린도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고 빠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을 짜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 분쟁하고 분열되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가 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조직과 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가치인 복음을 조금씩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그 복음에, 그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은혜가 각 예배와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만 저것만 이해해주면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조금이라도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법률가든 지혜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조금 더 세상에서 유력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 버린다면 결국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연해 보이는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22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대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린 사람들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십자가를 가장 잘 요약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십자가를 가장 잘 요약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가 십자가를 가장 잘 요약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을 쫓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하는 모습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 멘토링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와 사역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목사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멘토링이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열리고 있었고, 또한 서울에 있는 여느 교회들처럼 교인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딱 4글자로 자기의 목회의 철학 혹은 목회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클지라도 학력이 높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는 명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되어야 할 자기는요, 자기 중심성, 즉 잘못된 자아사랑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야 한다. 잘못된 자아사랑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각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뭐라고 하는지, 십자가가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됨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결국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내.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 유혹이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주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 그러면 내가 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응답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했던 이유가 정말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고 바울의 가르침이 좋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아볼로의 가르침이 좋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누어서 싸웠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친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인정했던 관계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파들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인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성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스도도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같이 봉사하는 그룹들끼리 같은 의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과 그런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본인의 생각들은 충분히 이야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회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부서장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통로로 통해서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다라는 그것이 마치 한 의견, 한 마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라는 그 말은 교회 안에 의견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는 100가지의 의견이 있어도 한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따르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한 복음의 기준 안에서 각자 다른 의견도 협의되고 일치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주어진 어떤 의견도 사실은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각 계파의 입장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파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서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현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파에 세상적으로 더 유력한 자들이 오면 우리의 의견이 더 교회 안에서 잘 받아들여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각 계파는 바울도 끌고 오고 아볼로도 끌고 오고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자기 중심성이 거절되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교회의 본질이 되는 복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방법이다, 미련한 짓이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믿으며 교회가 더욱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자기에게 적용과 생각과 실천할 것들을 주보에 있는 설교를 삶으로에다가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떤 유혹에서도 기꺼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유혹에서도 묵묵히 꿋꿋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